기독교의 3대 부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둘 합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습관이야, 습관. 좋게 말하면 문화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습관이야. 이 참 진정한 기도가 그렇게 가슴에서 소박하게 나온다는 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설교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바시레이아 투 데우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디까지 가까이 왔느냐?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 유대인들은 수천 년 수백 년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 왔거든요. 왔다, 이제 왔다. 어디까지 왔냐? 너희들이 손뻗치면 닿는 데까지 왔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예요.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회개해라. 믿어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때가 찼고 이 때라는 단위가 참 중요합니다. 이건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말엔 때, 영어로는 타임 단어가 하나지만은 헬라어로는 때라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사람의 때 크로노스. 단어가 달라요. 카이로스가 나오면 하나님의 때구나, 크로노스는 사람의 때구나.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쓰임 받으려면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모르고 조급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좀 조급하지 않습니까? 때가 아닌데 나서 가지고 일을 망쳐 놓는 겁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야 되는데 우리가 조급해서 사람의 때를 앞지르는 거예요. 크로노스로. 그럼 일이 잘 되는 듯 하다가 사달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때 카이로스가 왔다. 카이로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데까지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때를 잘 분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거지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예수님의 첫 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사도행전 1장 3절 4절인데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기 10분 전에 5분 전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더라. 그 예수님은 첫 설교부터 마지막 설교까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를 커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 생활에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주제지요, 주제. 그걸 신학에서는 키워드, 열쇠가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이요. 우리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는 5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50장을 전편, 후편으로 가를 수 있습니다. 전편은 1장에서 11장까지 전편, 후편은 12장에서 50장까지가 후편인데, 전편을 세속사, 하나님이 없는 역사는 어떻게 가느냐? 그 최고가 바벨탑이지요. 12장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걸 구속사, 12장부터 50장까지 하일 게시어때 구속사. 그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떠나가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에는, 히브리어에는 떠나가라가 에끄르캄입니다. 에끄르캄, 떠나가라, 에끄르캄. 근데 에끄르캄이라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이걸 깊이 히브리어에서의 에끄르캄은요, 네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그 함축성이 깊은 단어입니다. 첫째는 결단해서 가라, 에끄르캄. 둘째는 네 스스로 가라. 세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해요. 본질로 가라, 본질. 지금까지 살던 일상적인 자기 삶에서 떠나서 본질을 추구해서 가라. 네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하지요. 미래를 향해서 가라. 가나안 땅 미래를 향해서 가라. 그래서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는 항상 미래가 다가오지요. 미래. 기독교적인 역사관, 기독교적인 인생관은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떠나간 그 미래가 어떤 미래냐?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75세에 에끄르캄, 떠나가라에 순종해서 간 그 삶의 결단 중심에 뭐가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이라 하지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0절 뭘 보고 아브라함이 나갔느냐?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이 시장이시고 하나님이 성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이지 그냥 뭐 이상한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념이 아브라함한테 확실히 있었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시, 하나님이 경영하는 성, 그걸 바라보고 나갔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길고 긴 종살이 하다가 해방 공동체를 이루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보고 나갔지요. 그걸 모세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밑에 흐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그냥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된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깊고 더 높은 영적인 추구가 있었다 이거지. 그걸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승리의 노래거든요. 출애굽기 15장을 승리의 노래 그렇게 부릅니다. 승리의 노래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애굽 종살이에 벗어나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을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올라간다 이거지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렸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세운 성소, 성전,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지요. 그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벌써 출애굽 가나안 땅 가는 게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걸 뭐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냥 대이동했는 걸로 해석하면은 성경의 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성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갔다. 그런데 구약에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붙은 것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정식으로 나라란 말이 정식으로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뭐 창세기에나 출애굽기에나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다니엘서에 가서 정식으로 나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요.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모든 나라가 간판 내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요. 다니엘서 2장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다. 근데요 우리 민족 우리 역사에 참 하나님의 뜻이 참 곱이 드러나 있는데 1919년 우리 3.1 만세운동 때 1919년 그때 우리 전 국민 중에 기독교인은 1.7%밖에 안 됐습니다. 전 국민 중에. 그런데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었거든요. 그러고 3.1 만세운동 때 만세운동을 일으켰는 그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1 만세운동이 이제 실패를 하고 40일 뒤에 민족 대표들이 중국 상해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뒤니까 1919년 4월 10일 그때 벌써 상해에 모여가지고 임시정부 세우는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임시정부를 발기하는 그 선언문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어요. 내가 그걸 읽고요. 아주 내가 참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그 임시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그 선언문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은 5등은 우리는 조국 조선반도에 3.1 만세운동을 통해서 신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냥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독립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3.1 만세운동을 통해서 일제 강압해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냥 독립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조선반도 조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졌다. 우리 선배들이 그런 걸 썼어요. 뭐 그분들이 뭐 신학 박사입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뭐 철학 석사입니까? 그냥 그 선배들이 다 가방끈이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5등이 우리 조국 조선반도에 하나님의 나라 신국을 세우려고 우리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을 했다.
그거 참 우리 가슴에 닿는 얘기지요. 그런 비전, 그런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시대 해방공간의 기라성 같은 민족 지도자들이 크리스찬들이지요. 그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 후배들이요 너무 좀스러워요. 저도 47년 목회했는데 가로늦게 반성해요. 우리 선배들의 그런 비전, 그런 열정, 하나님 사랑과 조국 사랑, 예수 사랑과 이웃 종포 사랑을 한 가슴에 품었던 그 가슴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소인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배들의 그 신앙의 맥을 이어가야 돼요. 아멘 하지요? 우리가 반성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 주기도문의 나라 임하옵시며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한결같은 목표가 우리 조국 땅에,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가 아시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 포부와 기백, 그런 경륜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예배당만 쳐다보고 뭐 그냥 골목대장처럼 목사들이 문제가 있어요. 목사들이. 이거 우리가 참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 마지막 설교까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지요. 사도시대에도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했다. 예수님 때나 사도시대에나 선포하는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 근데 우리가 까먹고 말이지요. 응?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안 되지요. 예.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5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해에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5가지. 우리 복습하면서 들읍시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주인으로 퍼스널 로드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지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누구에게 줬느냐? 예수님을 평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근데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의 시제가 다릅니다. 시제 아시죠? 우리 영문법 공부할 때 텐스 시제가 다릅니다. 영접하는 자는 과거 완료, 믿는 자는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지금까지 믿어와서 영접해서 지금 믿고 있는 자는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첫째지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가정예배, 구역예배, 직장예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가정에 가정예배 드리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점심시간 아주 짧은 10분이라도 모여서 회사 위에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작지만은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거이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세상에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주일날 예배 한번 보고 그 신앙생활이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 세 번째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5가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에베소서를 잘 공부하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교회를 말하지요. 교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교회.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교, 교회지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이지요. 캐톨릭과 개신교가 교회에 대한 그 점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해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합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지 않냐. 엉망인 교회가 얼마나 많냐.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해석을 좀 넓게 합니다. 나는 개신교 목사긴 하지만 또 우리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하도 엉망인 교회들이 많으니까 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엉망이 되겠습니까? 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지요. 네 번째,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1000년왕국입니다. 1000년왕국. 1000년왕국 얘기 들으셨지요? 1000년왕국. 예수님이 왕중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필해서 1000년간 다스리는 1000년왕국. 이 대단히 참 조심스러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 전체 중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2가지인데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그런데 이제 통일교회 같은 경우는 창세기 1장, 2장, 3장. 창세기 1장에서 3장 인류 타락 얘기를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통일교회가 기반을 서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개신교 전통은요, 우리 500년 전, 금년이 개혁교 종교개혁 500년째 아닙니까? 개신교 전통은 퓨리탄, 장로교, 뭐 침례교 그 전통은요, 폭넓은 독서, 폭넓은 이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 운동이 전개되어 온 겁니다. 그런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5번째,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지요. 천국이지요. 우리가 다 장차 천국에 가서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뭐 빠질 사람 없지요? 응? 혹시 뭐 나는 빠질란다 이런 사람 뭐 있어 없지요? 하나님 천국이죠. 천국. 이거 다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기도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겁니다. 나 이런 구절 보면 흥분해요. 멋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런 구절이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요, 가슴이 따뜻해 오는 거예요. 참 멋있다. 예.